자,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항상 이날 생각하면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십 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올 한 해를 세월오면서 기쁘고 보람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아쉬웠던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모든 기억을 뒤로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자, 후회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감사하고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라던 그 시절에는 평범한 가정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이렇게 3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지만은 과거에 이 성장할 때 살았던 집에 가보면은 방들이 참 작아요. 어떻게 이런 집에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뭐 가구가 없으니까 집 규모에 따라서 안마당 또 뒷뜰이 있고 또 아래채, 뒤채, 뭐 위채, 바깥채 뭐 등등 있고 규모에 따라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사랑방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 그 안방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그 몇 명이 되더라도 그 작은 방 안에 같이 생활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자연스럽게 어른의 권위가 있고 가족 간의 질서가 있고 식사할 때도 서열에 따라 가지고 앉아서 식사를 한 기억들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동네에도 이 어른들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인사드리고 또 이웃에 있는 나이가 든 조금 많으면 형이 되고 적으면 동생이 되고 그렇게 부르면서 다 같이 자랐어요. 저도 동네에서 같이 자란 형이 고향교회 장로인데 저보다 2살 많은데 지금 또 장로님하고 안 부르고 가끔 만나면 형 그런다고 형. 예, 과거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주거 형태가 아파트가 되어가지고 집안의 권위와 질서가 많이 사라지고 친형제 자매들도 결혼 후에 떨어져 살아서 이 왕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같은 서울에 살아도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가려면 지하철로도 1시간, 2시간 가니까 왕래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도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랄 때는 우리는 작은 방에 부대끼며 같이 자랐는데 자식대로 내려가면은 이 사촌들끼리도 그렇게 왕래가 잦지 않으니까 친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왕래하지만은 좀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모든 집안에 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른을 존중히 여기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퇴색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 이익 중심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가족 모임도 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걸로 따지는 그런 가족도 막 생겨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많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참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좀 이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특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위주의 거주 형태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좀 독특해지는 그런 그 의식 구조를 가진 민족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또 이 집안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족 관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의 집안에 다 족보가 있는 것처럼 이 족보가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이름이 나오고 누이들 그래서 누이들 그 누이가 2명 이상이다. 그걸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은 한 7남매 정도, 최소한 7남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예수의 성장 과정이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 보면은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12살 이전과 12살 이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그 성장 과정에 10대에 대한 언급이 요 딱 하나 나옵니다. 딱 하나.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 과정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과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지만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6살부터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서 10살이 되면은 율법 해석책인 미시나를 배우고 12살부터는 율법의 아들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올라가고 절기에 참석하고 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다른 교육 과정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한 겁니다. 절기 중에서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유월절 때는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와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데 기록에 하면은 한 200 내지 300만 명이 올라왔다. 왕래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이에 2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 원래 그 남자들만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었는데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여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외를 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해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여성인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6월절과 또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다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면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 얘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오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3일 만에 성전 안에 율법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묻기도 하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반갑기도 하고 화가 나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너 혼자 이렇게 사흘 동안 떨어져 있었냐? 너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라고 야단을 치니까 소년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라고 오히려 이야기한 겁니다. 소년 예수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 주장했습니다. 예수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따져보면 우리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자, 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통해 찾아보면 첫째는 아버지 집이라. 아버지 집. 예수는 내 아버지 집에 자기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로서는 아주 섭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충격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10대 소년이지만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앞이다. 당당하게 말한 겁니다. 예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때 1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을 봤을 때 부모가 아들에게 아주 신앙 교육을 잘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 누가는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과 동시에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가정에 태어나 신앙적으로 잘 양육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년 예수는 당시 저명한 율법 학자들 틈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소년 예수의 지혜로운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넘게 어린 아들을 찾아 헤맨 부모는 이런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부모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이기는 줄 몰랐습니까? 당당하게 말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올 자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예수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51절에 보면은 예수의 잉태 과정과 탄생 과정을 잘 아는 어머니는 예수의 이런 말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은 육신의 부모로서 요셉과 마리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질적인 뿌리를 가리킨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래서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 2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서 가장 겉에 결치는 쉽게 이해하면 우리로 이해하면 조끼 같은 겁니다. 그걸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마땅히 여기고 서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이고 어린 예수처럼 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좁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넓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잤던 루스 땅 들판을 하나님의 집인 베데디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당에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가 아버지 집이라. 아버지 집이라. 우리 인생 과정에는 언제나 내가 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위기를 만났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원래 나는 아버지 집을 얼마나 사모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되고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부모 앞입니다. 부모.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소년 예수는 자기를 찾아온 부모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라고 말했지만은 부모를 떠나가지 않았어요. 육신의 부모를 따라 고향에 내려가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어요. 이런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집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으면서도 다시 고향 집에 내려가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예수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대로 부모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선택해서 그 부모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에베소서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존중하게 여겨라. 부모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 이 인간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이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 예.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죠.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예수를 믿게 해서 살아있을 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세상을 떠났을 때도 훗날 다 천국에서 만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다는 거죠.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나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는 도구로 삼았던 나의 부모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헤어진 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부모를 만난 소년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 부모를 잘 섬기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일을 순종했다는 51절에 예수의 어머니는 소년 예수가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았다.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아들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죠. 저도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거하고 어머니가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도 나도 사랑해 똑같아 이야기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사회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교에서 어머니는 약속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땅은 어머니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을 주는 땅이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그 성가학이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된다고 했습니다. 악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이 마음속에 악이 막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이 그대로 아이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또 그 몸이 감기나 병이 있거나 그랬을 때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은 아이에게 병이 그대로 내려가요. 불쾌한, 아주 기분이 나쁘고 막 이런데 애가 배가 고파서 젖을 요즘 다 우유지만 젖을 물려서 주면은 애가 설사한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라는 거죠. 탈무드에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과 그두라라고 하는 세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식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아들만 약속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태어났지만은 그 기업을 잇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들어와서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도 기업을 잇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라가 낳은 이삭만이 아버지를 이어 기업을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조상이 되었어요. 또 이삭이 선택한 아들 이삭은 아들 에서를 좋아했는데 그 에서가 기업을 잇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선택한 요셉이 기업을 잇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흑인 유대인도 있고 동양인 유대인도 있고 그렇다고.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다 유대인이 되는, 예, 그 독특한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소년 예수는 나사렛에 돌아간 후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부모를 섬기며 생활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어머니와 최소한 6명의 동생을 돌보면서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예,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예, 직업이 목수였다 그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 다 체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 공생애를 사실 때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또 슬프고 상처난 사람들을 섬세하게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주신 겁니다. 원래 나는 부모를 어떻게 섬겼는지, 부모의 가르침에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내 부모를 통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옆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사랑받는 자리라.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공부 잘해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지켜주실 것이고,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도 대신 싸워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누가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나와를 대신해서 싸워주겠습니까? 혼자 다 감당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허사라는 거죠. 집을 짓는 것도 허사하고, 예, 집을 세우는 것도 허사하고, 예, 성을 지키는 것도 허사하고 다 허사가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악인들의 꾀를 쫓아 사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세상에 잠깐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하늘로 부르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나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도 참 이뻐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더욱 사랑스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는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웠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생들을 잘 돌보는 예수를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 동네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 예수께서 고향을 종종 방문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 고향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가 정식으로 교육받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고향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수의 집이 가난해서, 당시에도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예수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도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서 하나님처럼 권위 있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가르쳤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나 이 마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봐왔기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걸 목격한 후에 동생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아마도 마을 사람들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까? 그걸 우리가 의식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은 많이 쌓아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친구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나 품성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공 많이 하고 지위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버는 것과 인격적인 성숙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한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장에서, 또 그 평범한 사람들은 이웃 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가정주부는 또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에서,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인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직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삶,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삶이, 어딜 가나 배척당하지 않고 아유 누구 오셨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 많은 일을 하고 높은 지위 오르고 엄청 마당발이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사람도 그 인생을 딱 정리해 보면은 부모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들, 그게 친구, 다 있겠죠. 교우들 다 있겠죠. 그 이웃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때가 되면 내 생명을 취하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부모 앞에서, 또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이, 부모님 앞이, 부모와 자식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가르쳐 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그저 늘 가까이 있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또한 중요한 자들이고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삶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한 해를 보내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음에 감사하고 또 새해에도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